감사합니다. 침묵을 깨는 침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등산 좋아하시죠? 가을에 등산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오르는 사람보다 내려오는 사람이 먼저 다정하게 인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앞서 산을 오르는 수고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숨차게 올라오시는 분들 얼마나 다리가 아플까, 얼마나 수고로울까 알기 때문에 격려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건네기도 하죠. 애쓰십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거짓말도 하죠.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가야 되죠. 큰 산에 오르고 나면 뭐 다 해냈다는 성취감 말고도 높은 데서요, 이렇게 낮은 데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좀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참 작아 보이고 아등바등 살아남으려고 평생 바쳐서 내 것으로 삼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몸부림쳤던 삶의 현장이 아주 까마득히 저 아래 무수한 점들로 박혀 있는 것이 보이면 내가 눈앞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면서 그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짧게 스치듯 지나갈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싣고 차분해진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세파에 찌든 얼굴로 인자사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짠해 보이기 때문에 인사를 쉽게 건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믿음도 이렇게 다르게 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도 마음이 변하고 몸이 변하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올바른 시각 교정이 없이는 사람의 변화, 삶의 변화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뒤틀린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겁니다. 계신 그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의심하고 말씀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욕망이 만든 새로운 안경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좋은 선물을 보게 했습니다.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요? 인간 위에 독재자처럼 군림하는 존재 같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혹은 공갈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얼마든지 없어서는 된 존재, 있더라도 다른 신들 중에 하나쯤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신념, 자기 계획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봐도 내 뜻대로 살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허풍을 지어내고 숱한 사상과 철학을 만들어내 왔던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실이 아니어도 힘 있는 사람이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록하고 그들의 행적들을 기록에 남깁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사가 남긴 모든 것이 진리였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온 규칙이 전부였다면 역사는 변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제한되는지, 공허한지, 그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오늘에 코박고 살다 보면은요,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을 거스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들의 논리를 매번 당해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나 가치관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 가치를 추구하고 대학 문화를 담대히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흔치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그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시편 39편은 저희에게 시원한 진리의 생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 산 아래의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산 정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내려다보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벌어진 산 아래의 세상,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산 위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처럼 보이는 그것도 바로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참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불의가 창궐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진리보다 거짓이 더 권세를 얻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그 속에서 악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소망하며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시인의 상황을 10절에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데 그것을 주의 손, 주라고 했을 때는 다 당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입니다. 당신의 손이 나를 쇠망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시인을 같은 편으로 끼워주지 않았어요.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나그네여 떠도는 자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떠나 없어지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보면 그냥 좀 불편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즉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건강을 잃을 정도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39편을 보시면요, 이 두 단어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잠잠하다, 침묵하다 그런 단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헛되다, 허무하다,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이 두 단어를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잠잠하다 3번, 그 다음에 헛되다 이것이 각각 3번 나옵니다. 잠잠하다는 말을 시인이 2번 쓰고 한 번은 하나님께,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나의 간구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고 깨어서 좀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시인은 자기가 처음에는 도저히 잠잠한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잠잠함을 깨고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다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잠잠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잠잠하지 말고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이, 인간이 얼마나 헛된지, 허무한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서가고 있고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권력자들의 영화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이제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희미해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가 건강을 잃고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충동질을 당해도 혀를 함부로 놀려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시인은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하듯 자기 입에 스스로 재갈을 물려서라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겠다고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혀로 범죄하는 것입니까? 그냥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만이 혀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신이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처럼 행세하는 것, 자기 뜻대로 인생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듯 말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혀로 범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꾸려가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잠시 위임한 권력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는 침묵할 것이다, 심지어 선한 말을 해야 될 때도 입을 닫았다라고 말하죠.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때 선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말, 해야 될 말. 아니, 올바른 말, 해야 될 말, 선한 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그 말까지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속에요, 분노와 근심이 있을 때는 아무리 선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선한 말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를 상처 준 말, 혹은 일을 그르치게 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물론 왜곡된 말, 잘못된 말도 있지만 올바른 말, 지당하신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잠잠하기로 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서둘러서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입을 스스로 닫은 겁니다. 참 지혜롭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 입을 닫는 사람이 아니면 입을 닫을수록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지만 속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 참 의연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근심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휘둘고 있었어요.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코 있자니 속으로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인내가 아니고 벼르는 것이죠.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네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라고 이야기해요. 밖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아서 죄는 피했지만 속마음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2절 근심이 더하다 많은 물을 이렇게 휘저으면 그냥 휘젓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심으로 온 마음이 그냥 휘저어지는 것. 3절은 이제 불에 비유하죠.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겁게 달궈졌다 그 말. 분노의 불이 타올라서 속이 뜨거워졌다. 어떻게 할수록? 생각할수록, 묵상할수록 도저히 이 상황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보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권력자들이, 어떻게 목사들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이것은 사실 상황을 향한 불평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일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신데 악이 이렇게 기승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믿는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누구는 수십 년 뼈가 닿도록 일해도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누구는 부동산 가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몇 억씩을 버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미얀마에서 저 사람들이 짐승보다 천한 취급을 받으면서 사라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는 내 생각, 내 판단은 전적으로 옳은가? 그래, 타인은 잘못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남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정당한가? 나는 떳떳한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 인생을 판단하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도 시인 마음속에 같이 들었어요. 범죄를 피하려고 입을 닫았는데 속에서 죄를 지을 것 같아서 이제 입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소리로 처음에는 못 내죠. 그래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겨우 이렇게 입에 내 속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 혀로 말했다. 시인은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운데 그냥 꼭 참기만 하면 오히려 악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아프면 아프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있게 이야기해도 돼요. 너무 억울하다고, 내 침묵이 말없는 순종이 되지 못한다면, 내 침묵이 내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한다면 억누르지 않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끓어오르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드디어 시인이 입을 열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입을 열어서 말하는 대상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악인들,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은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한테 한마디 팍 퍼부어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렇죠. 그게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 수도 있고, 내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는 못 참아 하면서 왈칵 이렇게 쏟아놓고 싶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저 못된 사람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방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저렇게 악인이 온갖 거짓과 악행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사실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하나님, 제가 좀 분명히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인이 괴롭힌 인간 대상을 향해서 막
악담을 퍼부었다면 그도 역시 똑같은 죄의 길로 들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 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을 망가뜨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매이는 것입니다. 과거 상처받았던 그 순간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사라졌는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데, 나는 그때를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그때 그 감정을 다시 소환하면서, 그래서 울분을 터뜨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아픔을 다시 한번 겪을 때마다 우리는 과거가 현재를 갉아먹게 그냥 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더는 과거의 그 사람, 그 사건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망가뜨리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의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내 현재를 저당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미래를 서둘러서 두려워하거나 서둘러서 기대하여 정작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오늘 누려야 될 소중한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사로잡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를 향해서 너무나도 가혹하게 구는 사람입니다. 내 소중한 자식들, 지금 이 소중한 자식들인데 그깟 성적 때문에, 그깟 게임 때문에 이 자녀들을, 하찮은 자녀들로 정말 다른 자녀하고 비교해 가면서 너무 제 역할을 못하는 그런 자녀들을 만들고, 충분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십시오. 언젠가는 돌아오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절대 되지 못해요. 부모의 이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하기를 바라지만 그때는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일만은 절대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인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놀랍게도 왜 하나님 악인이 번성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명이 끊어질 만큼 고통을 겪고 있고 불의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시인 자신이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저 죄인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 못된 녀석들 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좀 내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돼. 악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나쁜 짓 그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저의 종말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측량하게 하시고 이 인생이, 특히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알게 하셔서 저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보고 부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이 참다운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닌 것을 제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인정했지만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기의 화와 분노는 자기의 제한된 시각 때문에 생겼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 내가 인생의 참다운 본질을 몰라서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듯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부터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인생이 짧다는 것,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불같은 분노는 아마 이 땅에서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닐까. 저 악인이 성공하고 있다, 저 악인이 합당하지 않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 자신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몰두할 때, 치열한 전쟁과 경쟁에만 전념할 때 인간의 한계, 자신의 한계,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요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분해서 이 상황이 역전되지 않으면 도무지 인생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그렇게 좁은 시야 속에 우리가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더 이름 남기려고, 더 오래 살려고 안달하는 인생이 됩니다. 시인은 저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혼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은,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는 것은 제가 주님을 충분히 몰라서입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몰라서 이런 겁니다 라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는 차라리 저 악인의 자리에 내가 가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도 알면서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나서 주님은 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한번 해보고 나서, 그죠? 예? 미리 알고 안 간다는 것보다도 그래도 한번 누려보고 제가 깨닫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 제 꼬라지를 좀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걸맞게 살게 해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 6절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고백이 나와요. 자문자답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앞에 모신 채 인생의 참 모습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기도가 이런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장면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생중계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막 기도할 때 막 자기는 딴 생각한다고 그러지만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죠. 원래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어째 그랬을까? 나 그때 그랬어야 되는 것인데 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보기 시작해서 나 자신과 이야기하죠. 그게 원래 기도라고요. 지금 설교하실 때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 집에도 갔다 오셨죠? 친구도 만나고 오셨고, 그죠? 원래 그래요. 왜냐, 내 이야기 한 것 같으면 그냥 나한테 그 시간 딱 멈춰서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요 좋은 생각이 참 많이 나요. 목회 계획이라든지 혹은 갑자기 어떤 성도가 떠오르기도 하고, 내가 평상시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불현듯 떠올라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인간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장면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했다가 나와 대화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원래 기도예요. 시인은 잠시 잊고 있었던 삶의 본질과 한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자 딱 떠오른 겁니다. 한 발 한 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이 세상과 자기의 삶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그렇게 보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와, 70년, 80년, 100년 인생 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한 뼘밖에 안 돼.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영원하신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언제요? 인생의 전성기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헛됨, 헤벨. 여러분, 이것이 묵상이에요. 시인은 지금 인생 묵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면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나 자신과 내 환경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하면서 모르는 것을 새로 배우기도 하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낯설게 보기도 하지만, 그죠?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죠. 내 생각에 사람들이 책을 읽는다면 사람들을 물어뜯고 꽉 찌르는 책만을 읽어야 할 게야. 만약에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의 두개골을 주먹질로 쳐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가? 책은 우리 내면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네. 이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어붙은 우리 안에 있는 세계, 고정관념, 이 세상이 진리라고, 너 이거 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루저가 된다고, 실패자가 된다고, 낙오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기존의 인과율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인생이 손 넓이만큼 짧다. 손 넓이는 히브리 사람들이 길이를 재는 가장 최소 단위가 이 손 넓이입니다. 무등산 전망대에 올라가서 시내 한번 내려다보세요. 가장 높은 빌딩마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할 만큼 작아 보이죠. 그처럼 천년의 하루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80 인생 없다고 해도 괜찮을 만큼 보잘것없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그 80 인생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한 인생 은퇴해서 보내는 그 시간들 다 빼고 나면 인생의 전성기 한 20-30년? 20년? 그 정도 될까요? 판소리 사철가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무정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은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번임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 인간이 모두가 80 혹은 어떤 사설에는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외하면 단 40도 못 사는 인생. 아차 한번 죽어주면 복망산천에 흘그르구나. 사후의 만반진수는 불여생전에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한번 해볼까요? 우리 김수현 명창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무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화세상 번님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제하면 단 40도 못 살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망산천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살아 생전 일배주만 또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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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아멘. 인생의 절정기, 황금기,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 산 위의 시각에서 보면 그것도 허사다. 허사, 헛됨, 수종기, 한숨, 헤벨.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 할 때 그 단어.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면 내가 해낸 성취 대단해 보이고 오늘 내가 빼앗긴 것 큰 낭패처럼 다가오기도 할 겁니다.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까지 내 인생의 화려한 봄날을 꿈꿀 것이고 소중한 오늘을 희생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자식, 소중한 교회를 만끽하지 못한 채 되어야 할 모습만을 강요하다가 시간을 허송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다 바람 잡는 것 같이 푸질하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의 걸음을 그림자에 비유하죠.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현실주의자입니다. 여기 그림자 유령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림자가 그렇듯 유령도 실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 아니죠. 대통령이 단 5년 보내기 위해서 이전 비용 수조에 이르는데도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 해요. 그림자 인생, 유령 인생인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씨도 그간의 행보가 케네디 부인 제클린 여사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고 하죠. 아내의 권력 의지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는 것이 한탄스럽고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는데 교회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가슴 아픈 것 아닙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죠. 하지만 대통령궁을 거니로도 화려한 호텔과 휴양지를 거니로도 대기업 본사를 다니고 대형교회 강단 위를 거니로도 이 땅 위에서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 없으면 유령걸음이고 그림자 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원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고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는 있어도 사망 아래에 매여 있는 인생,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의 본질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은 채 매우 바쁘게 움직여요. 시인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이 다 헛수고뿐이라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있다. 헛된 일, 허사, 해벨 또 나오네요. 바쁘게 움직여서 엄청난 업적을 쌓아놓은 듯 보이지만 그들은 그림자고 그들은 유령이고 그들이 이룬 일들도 이내 사라지고 잊혀지고 마는 수증기와 한숨에 불과하다. 시인은 똑똑히 기억해야 될 진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도 무시한 채 정신없이 돈을 위해서 수고해도 권력을 쟁취해도 그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쌓으나 재물 대신에 무엇을 넣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이루고 싶은 그것을 이루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이 수고한 것을 자신이 다 거둬 누릴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열심히 살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진하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결실을 거둬서 그것을 먹는 그런 단기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리는 즐거움보다 모으고 소유하는 즐거움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소유한 나 자신보다 심지어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재물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가치까지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재물이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숭배하는 그 사람을 생명 없는 것으로 반드시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열심히 재물을 쌓아도 그것을 거두고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해서 수고한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죠. 여러분, 이렇게 수복이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은 제가 무슨 수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 여러 두루 교회를 거쳤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양육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되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시점에는 여기에 모인 것이죠.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전도해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전혀 그렇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수고한 것을요, 그 열매를 또 누가 먹을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을 좋아하는 인생만큼 권력을 쟁취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보이세요? 바깥을 보면서 품었던 분노를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면서 점점 해결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 바꿔달라고 말하지 않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자기 한계, 인생의 본질을 저 악인들이 먼저 깨닫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신을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인생들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한계를 발견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저렇게 험한 짓을 할까? 참 안타까워하죠. 그 심정입니다. 이 진짜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자기 밖에 있는 악인의 죄를 보면서 화를 참지 못했던 시인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애통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지 못해서 침묵을 깨뜨렸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저 이제 침묵할래요. 저 이제 잠잠할래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것, 한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여호와 앞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자문다답하죠. 그림자 인생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주께만 소망을 두면서 사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라고 기대고 누울 수 있는 안전하고 든든한 사상의 언덕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식구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소망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몇 날 남았든 그 시간은 고작 한 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날을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채워도 부족한 그 시간인 것을 기억하면서 헛되이 인생 다른 거 기대하면서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깨닫고 던지다 보니 시인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분노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구나, 소망하지 않았구나, 그분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의인으로서 당하는 애매한 고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의 잠에서 나를 깨우시려고 치시는 회초리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기 시작해요.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기의 처지가 괴로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악인들이 너한테 참 무관심한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이렇게 조롱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호소해요. 자기를 건져주심으로써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9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악인의 번성과 의인인 자신의 고난에 그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침묵을 깼는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지혜 아래서, 그분의 신비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도 허락한 일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알고 있기는 한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훈수 두었던 그것이 생각나서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침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 포기할래요, 체념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주님, 내가 몰랐어요,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마저도 그래서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침묵으로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수긍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이유를 다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몰랐어요. 끝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능하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이제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해답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또 지금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다들 점집을 찾아가지만 미래가 다 결정되었다면 안다고 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과 또 교회 강단을 통해서 지금 마음껏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과 돈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니, 한 뼘 인생이 끝나는 날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와 영광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은 침묵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하고 자기 남은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게 주의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 원문에는 당신의입니다. 이제 시인 자신이 당하는 고생은 악인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당신의 징벌, 당신의 손이 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이제 당신이 하셨으니 당신이 거둬달라고 부탁하죠. 또
또 쇠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2인칭 당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소망도 당신 안에 있고 채찍질도 당신의 손이 하신 일이다.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식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부모님. 시인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쇠망하도록 허락하셨다고도 믿었고, 자신을 치신 그 능하신 손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실 것도 믿었어요. 시편 37편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비슷해요. 우리 같이 한번 저 고백 나눠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한 번 더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저는 넘어지나, 믿는 자들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다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아프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서 시인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이 있어요. 11절 보시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제가 원문을 이렇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질책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벌하시고 인간이 갈망하는 것을 젖먹듯이 삭게 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인간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앞에 10절에서는 시인 자신에게 채찍을 내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는데, 여기 11절은 모든 악한 죄인들을 향해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방법을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마지막 심판날에 한꺼번에 그들을 심판하신다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영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젖먹게 하신다. 여러분, 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입에 그냥 다 먹지 않죠. 있는 듯 없는 듯 조금씩 먹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그 옷이 쓸모가 없게 되고 그 집이 쓸모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상을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점이 먹어 사가 쓸모 없어지듯 사라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수종기, 한숨, 허무, 헛된 것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헤벨이란 단어입니다. 점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퍼져나가듯 하나님은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저 영광을 서서히 지금 이 순간부터 파멸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이미 사망 아래에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악인들의 영화를 보면서 화낼 필요도 없고, 바르게 살아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속상하고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 속상하고 또한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권력을 누리는 저 북한 사람들도 참 속상하지만 지금 그들이 진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화가 젖먹듯이 소멸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인처럼 이렇게 소멸되기 전에, 멸망하기 전에, 수증기같이 없어지기 전에 시인은 소망의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12절 간구 같이 한번 나누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침묵을 깨고 나와서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시인은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침묵을 깨소서. 여호와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 잠잠하다 할 때 물론 앞에 단어와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말 못하는 사람이 잠잠하듯 말하지 않는 잠잠함이라면 여기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잠잠하듯 말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치 못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들으셨으면 행동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라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을 새롭게 깨달은 사람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대한 진심 어린 뉘우침,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향한 진실한 열망의 표현으로서의 그 눈물을 주님 보시고, 너무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못 봤습니다. 제가 제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눈물을 보시고, 주님 좀 일어나 주십시오.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키. 왜냐하면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는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이는 내가 모든 조상처럼 당신과 함께하는 계기요 우고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시인 받아줄 사람 없이 혼자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제 세상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처럼 사는 것은 헛되고 헛된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의 소망은 하나님 한 번뿐이고 하나님만이 그가 그할 안전한 기업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은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본다면 참으로 많은 유혹들을 이기고 낙심들을 극복하고 좀 덜 누리더라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인생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객과 우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라만 이 세상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시인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와 손님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될 것입니다. 배우의 관심은 무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대 자체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충실하게 연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 또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작품을 완성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곡으로 어떻게 잘 연주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인은 이 기도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절박했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쇠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히브리 원문을 다음과 같이 제가 직역해 보았습니다. 나에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눈길, 험상궂은 심판의 눈길을 이제 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을 용서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쇠망에 가고 있는 시인은 그렇게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기쁨의 미소, 환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기회달라고 기도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소망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껍데기를 벗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지없이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저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고 이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이 땅의 가치관과 거꾸로 된 세계관으로 사는 그런 행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손수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내 인생 한 뼘밖에 되지 않고 한순간에 입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며 산다면 주께서 우리 안에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시인은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 도전하듯 대면했지만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과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 당신이 해오셨습니다. 당신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내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지혜이고 당신이 신비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이 살고 자신이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자기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의 눈물을 보시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정상으로 올라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회복하십시다. 영혼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영광의 눈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면서 침묵으로 경배하며 주님 앞에 의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저희에게 환희의 미소를 돌려주실 겁니다. 저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기 위해서 침묵을 깰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환희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더 진실이, 더 깊이, 더 새롭게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세상을 묵상하여 더 깊은 신뢰의 침묵 속으로, 교제 안으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듯이 저희들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이 스미고 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